주 안에 사랑하는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10일 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누가복음은 1장 서두에서 밝히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한 그 근원, 즉 배경에서부터 자세히 살피며 예수님과 관련된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세례 요한의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태중에 있을 때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난 이야기도 담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만이 갖는 독특한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자 누가가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곧 이방인이라는 점입니다. 성경의 저자 가운데의 유일한 이방인이 바로 누가입니다. 때문에 누가복음의 1차 수신자 데오빌로를 포함하여서 이방인들이 주로 접하여 읽었던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1차 수신자가 이방인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누가복음은 유대인들이 배척하였던 이방인들, 또 그와 같이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어린이 등과 같이 당시의 비주류 계층에 속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을 포함한 소외된 자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고 치유하며 가르치신 것에 그치신 것이 아닌 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보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자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누가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측근에서 도왔던 동역자이며 그의 직업은 의사였고 사도행전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은 누가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그는 바울로부터 또 주변 동료들로부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며 신뢰와 사랑을 받던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함께 살펴보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함께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살 때의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기록과 관련하여서 탄생 이후 성장기와 관련하여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매년 6월절이 되면 부모님과 함께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유대인들은 대표적인 3대 절기인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되면 절기를 지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습니다. 당시 나사렛에 거주하시던 예수님께서도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또 일가 친척 및 지역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방문하여 예배하며 절기를 지키셨습니다. 그렇게 절기를 모두 마치고 나사렛에 거주하던 일행들이 다시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하룻길을 갔는데 그제서야 요셉과 마리아는 12살의 소년 예수님께서 무리에 함께
하고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당연히 무리 중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았지만 하룻길을 모두 걷고 확인해 보니 그 무리 가운데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3일째가 되는 날에야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하여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을 듣던 모든 사람들이 그 지혜의 대답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을 때에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놀라서 어떻게 된 것인지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49절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음이 당연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과 마리아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51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그 마음에 새겨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께서 천사의 수태고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또 엘리사벳과의 만남, 목자와 동방박사의 경배, 시몬과 안나 선지자의 축복을 통해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살 이후 예수님의 성장기와 관련해서는 52절에 압축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삼중적 관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삼중적 관계라는 것은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사이의 관계, 예수님과 부모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먼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와 관련해서 4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말씀은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함께 하심,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은 마땅히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존재라는 것이고 마리아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였지만 그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5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태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을 대하며 십계명의 말씀과 같이 부모를 공경하여 순종하며 받들어 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삶으로 그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육신의 장막 안에서 성장하시며 부모 공경을 순종하며 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과 주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5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혜롭게 풀어가셨고 사랑하고 사랑받으시는 좋은 관계성에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한 나머지 두 관계를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통해 주신 교훈과 같이 신앙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안정된 삼중적 관계를 갖는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기에 때론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관계적인 결단이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극히 예외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부모님과의 관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순종하여 받드는 공경의 관계가 되어야 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원수와 같은 이들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며 그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치중한다는 이유로
이웃 사랑을 소홀히 하는 것은 우리들의 자기 변명일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여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화평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과 늘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그 가운데 부모님께 감사하며 또한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이기려는 마음보다 섬기려 하는 마음이 앞서게 하시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